드디어 오늘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시험은 금을 시금석에 긁어봐서 이 금이 얼마나 순도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문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이란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고 믿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시험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목숨보다 소중하게 이삭을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바치는 시험 후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도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셔야 되는가? 시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요즘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요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만 좋아하고 나한테는 소홀한 것 같아. 옛날에는 황소를 가졌는데 한 달 전엔 비둘기로 그냥 때우더라. 근데 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는 소갈비를 구워줬어. 아브라함이 나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식 새끼만 챙기는지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고 말하는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덤비면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혼내줘야지.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보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나 행동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슬픈지, 내 마음이 지금 외로운지, 이것을 고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규정을 못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고 나와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과 행동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을 몰라서 하나님께 시험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정말 저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구나 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에 대한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나오죠.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온 세상도 알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없었다면 하나님만 알고 계셨을 것이고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고 나와요.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그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 시험에서 너네는 낙제야! 떨어졌어! 그러니까 싹 다 지옥으로 가라! 이러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왜 하신다고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내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만나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 내 마음에 불순종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내 마음이 이랬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명령을 지켜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통과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나 인정받았어. 그러고 끝났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이름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제물을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생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결국 아브라함이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손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한 것이죠. 이삭의 시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전에는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나 겪는 시험 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겪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 따라서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대로 시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았으면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겪게 되는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여기서 돌이켜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겠다. 라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대로 시험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길을 찾아서 이게 길이네! 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 나오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단의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도 사람을 시험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땅의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봐라.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기 때문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뺏으시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죄를 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알려고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진문명을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미 욥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께 대드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온전함을 깨트려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나를 먹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알았습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사탄은 오병이어를 먹고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도록 복음의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는 대신 다른 것을 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걷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전혀 엉뚱한 것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괜히 왜 시험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의 눈이 무엇을 향해서 가게 만드냐면 선악과를 추구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열매를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것을 얻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먹어. 저걸 추구해. 사람은 선악과를 가져서 시험을 통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 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떡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떡에는 관심이 없고 내 배를 계속 채워주는 그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양이 산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죠. 이삭의 시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이 이삭을 잘 길러야겠다. 잘 길러서 아주 멋있는 청년으로 만들고 명문 가문의 배우자와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막 12명, 20명 이렇게 낳아서 대를 이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잘 기르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전략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어요. 지금 내가 시험에 들고 있는 돈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여기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하시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무슨 문제 이게 해결되면 시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관해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겪지 않는다. 딴짓하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는 시험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사람들은 시험이 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교회 다닌다고 시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 같은 분들이 인생이 평안하던가요? 자식 문제 안 생깁니까? 사업이 안 망하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의식주 문제 때문에 배를 고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시험을 겪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왜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한지,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시험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인지, 이 시험을 대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나 시험 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시험이랑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처럼 기적적으로 막 먹을 것이 생기고 의식주가 채워지고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기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막 몇 천만 원, 1억, 몇 억이 막 생겨요. 그리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막 너무 귀한 아이들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 배가 부르도록, 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 난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으면서도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중에 하나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고 이런 것은 사탄의 유혹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함께 오거나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세상엔 하나님의 시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던가, 불신자들 돌이켜서 생명으로 오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사단은 아예 없는 시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데 가가지고 사단이 무섭지,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이런 시험을 사단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숟가락을 얹어서 그걸 망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와 시험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안다면 사단의 시험은 곁다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평가하세요.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신다 그래서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 한 발 나아가서 복음의 길로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앞에 1장에만 잠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부터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2장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욥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점점 무엇을 깨달아갑니까? 마음을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욱더 확증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분명히 그 믿음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서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죠.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사단의 극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로 더욱더 한 발짝 나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시험의 핵심은요, 사단의 방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변명인 것이죠.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 유형도 모르고 답도 모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그냥 책상 위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많이 본다고 성적이 저절로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험을 견뎌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간절히 하는데 정작 시험이 끝난 다음엔 그리스도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 문제로 혹은 자녀 문제로 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감사헌금을 잘 드렸더니 돈 문제가 해결됐더라. 우리 자녀 문제들이 해결됐더라. 우리 속썩이던 가족들이 변화됐더라. 내가 하나님께 재정의 훈련을 받았다.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 바짝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야 돼.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더니 자녀가 복을 받았다. 이런 결론에 멈춰져 있으면 아직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시험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전히 시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것으로 시험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중에 있으면서도 시험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시험으로 사용되었던 돈에 집착하게 되고 자녀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사단의 시험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도 나중에 지나면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믿음을 확증하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시험이 끝나는 것인데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났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게 되는 돈, 자녀의 문제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차원 높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신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